영적 사실을 설명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날이 설날과 추석이죠. 재앙을 가장 많이 불러들이는 날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왜 재앙이 오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성경에서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모든 기준은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3, 4대가 망할 정도로 재앙이 와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 귀신과 교제한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과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재앙들이 실제로 우리 현장에는 오고 있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저와 여러분 교통사고 안 당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곳곳에 화재도 많이 나죠. 저와 여러분 집이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화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언제 저와 여러분 다루다칠지는 몰라요.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 영적인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심지어 저와 여러분한테도 사단은 공격하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저와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굉장히 곤란해져요. 자, 성경은 우상 숭배하면은 재앙이 임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귀신, 사단. 조금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이죠. 귀신, 사단. 그래서 수준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사실상 그리스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알아야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형이상학적으로 아니면 수준 있게 알 필요 없어요. 직설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 이건 성경에서 예수님 직접 얘기했고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눈 가리면은 상대가 자기를 못 본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 사단 생각 안 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눈에 안 보니 귀신 사단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분들이 무지해요. 불신자들이 무지한 건 당연한 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무 무지하고 심지어는 알아도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그게 더 곤란해요. 모르는 것도 곤란한데요, 알아도 별로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점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굿하고 귀신 들리고 정신병원에 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을 보면서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려요. 당장 여러분 가족에 문제 생겼는데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해석을 이상하게 해보면 답도 이상하게 나오죠. 저와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중직자 70명을 세우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현장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자, 현장 전도 갔다 온 70명의 중직자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자,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직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항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 들린 걸 사람들 만났다는 거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막 흥분을 한 겁니다. 너무 좋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집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그 권세를 너에게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는 말라. 구원받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라. 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딱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단, 귀신은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사단 귀신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존재는 변함이 없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과 귀신과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세 가지 딱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답부터 이제 알려드리면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불신자에게 사단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 그죠? 쉽게 마음대로 하는 존재. 불신자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존재. 그게 사단 귀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화살을 쏘면서 쏘기는 존재.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 귀신은 그 존재는 변함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쏘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쏘기는 방법 설명드리겠지만 쏘기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들과 진짜 역싸움을 해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래야 되나?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떠나가면 또 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중요한 답을 마지막에 냈어요. 뭐라고요? 진정한 감사. 왜 이런 답을 냈을까요? 답은 진정한 감사가 영적 싸움이거든요. 왜 이런 답을 냈을까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답은 알고 있지만 왜 불신자에게는 압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쏘기는 자고 그리고 영적 싸움이 왜 감사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확인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사단 귀신은 어떤 존재인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자, 1번입니다. 악한 영에 대한 기본 지식이에요. 자, 악한 영이라면은 사단도 포함되고 귀신도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단과 귀신을 자꾸 섞어버리는데 섞어도 되는데 엄연히 좀 분리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나름대로 조금 믿음이 생겼을 때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몰랐어요. 뭘 몰랐냐? 하나님, 그건 다 단어인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천사, 우리의 영혼, 귀신, 사단, 그 단어를 못 들어본 건 아닌데,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럼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러죠. 이런 걸 잘 모르면은요, 진짜로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또 문제 당한 사람을 봤을 때에 못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무너져요. 이걸 모르면은요. 아니,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어떤 데는 너무 이상하게 설명하고, 성경에도 없는 걸 막 갖다 붙여갖고 막 설명하고, 어떤 데는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올바른 지식이 전달 안 돼요. 호세아서에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 영적인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지식이 없으면은요, 사실상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죠? 아니,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구원이 하신도 없는데. 불신자지. 영적 상태가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건 죽어봐야 알겠는데, 영적 상태가 불신자인 건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무슨 복음 위에 살아갑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단 귀신 이런 거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 다 뺏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 내가 아무것도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교나 천주교나 그런 거나 교회나 똑같아요. 영적인 거 빼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죠.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교회에만 앉아 있는 거지. 그게 우상숭배지. 그죠? 저와 여러분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에서 50년, 60년, 70년 생활하는데 그 상태는 불신자 상태예요.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거 다 낭비한 것뿐만 아니라 손해본 거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우리가 짓을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해야 돈 많이 법니까? 일 열심히 안 하면 돈 많이 못 법니까? 제보들은 정말 저와 여러분은 1000만 배 정도 일을 열심히 해서 1000만 배를 법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응답받으려면 중요한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대충 알아도 돼요. 성경에서 강조하지 않는 거는 대충 알면 됩니다. 성경에서 진짜 강조하는 거를 대충 알아보면 곤란하죠. 그럼 인생이 대충 돼버린 거예요. 신앙생활도 대충 돼버리고 영적인 것도 대충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설교 시간에 들은 거는 들어본 거 내용은 조금 이게 뭐랄까 할까요? 뭐 좀 정리도 안 되고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틀린 것도 더 많고요. 뭐 이렇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냐니까 뭐 제사 지낼 때는 뭐 제사를 지낼 때는 귀신들이 와가지고 제사밥에 똥을 싸고 간다. 그래서 제사밥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막 믿겨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시한 겁니다. 귀신이 무슨 똥을 삽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 보고 이제 그걸로 설교에다가 하고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는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진지하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도 계실 거고 그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제사밥 먹지 말라고 설명하는데 또 그거보다 이상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왜곡된 지식이 들어가 버립니다. 틀린 지식, 성경에도 없는 지식. 막상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또 몰라요. 자, 궁금해가지고 전 나름대로 좀 믿음 좋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물으면 귀신이 어떤 존재냐 막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냐? 뭐 귀신은 언제 나타나냐? 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린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조금 나름 믿음이 좋다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한 대답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대답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질문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약간 충격받았거든요. 왜? 그런 얘기 자꾸 하면 귀신 나온대요. 이건 무슨 지금 생각해보면 불신자 같은 얘기지.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 하면 자꾸 귀신 나온대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기도 안 차대요. 지금 생각하면 기도 안 차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이상 뭐 질문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조금 보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지금 생각하면 신비주의한 사람인데 제가 다니는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분 설명은 꽤 구체적이었던 걸로 기억이 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100% 틀린 얘기인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가 구체적이었다는 건 기억나는데 그 내용이 잘은 기억 안 나요. 왜냐면 어려워서 제 수준에서는. 어렵다는 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한 그 뉘앙스 느낌은 제가 기억이 나요. 주로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 이 귀신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그게 조금 내가 들어갔어요. 뭔가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뭔가 좀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가냐? 뭔가 어마어마한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 귀신 새끼하고 싸우려면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어느 날 제가 영적 문제 왔는데 영적인 지식을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왜곡되게 알다 보니까 고생을 엄청 했어요. 이게 참 문제돼요. 고생을 엄청 한 겁니다. 그래야 복음 제대로 이해하고 좀 치유받게 되면서 제 마음에 중요한 영적 지식이 담기게 됐죠.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지식이 무지하거나 왜곡되게 알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도 왜곡되게 보이고요. 현장도 왜곡되게 보이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도 왜곡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영적 문제 본인이 오거나 상대에게 오고 되면은 왜곡된 해답을 주게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과 그 현장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뭡니까? 타락한 천사장 사탄입니다.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천사장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께서 보기에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게다가 온갖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하나님의 성산에 불타는 돌들 사이로 왕래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기록을 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적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대충 짐작만 하죠. 뭐 대단하다 이런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죠.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니까 요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떤 존재냐? 원래는 천사장이었고 요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해서 타락한 것이 사탄. 그죠? 그리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고 마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뜻이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같은 놈 이런 것은 이간질하는 놈 이런 말입니다. 그죠? 이 사탄 같은 놈인 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장의 이름이 사단 마귀라고 하죠. 근데 요 놈은 한 놈인데 1번에 2번 보니까 자, 귀신이라는 존재. 우리는 악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이 귀신, 악령이라는 존재는 사단과 천사장이었던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단은 한 놈인데 귀신은 복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시 다이모니아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헬라어도 복수를 쓸 때 뒤에 s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귀신들을 쓸 때 귀신은 단어를 단수를 쓰지 않아요. 복수를 써요. 여러 마리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당들 만나보면 알겠지만 한 마리의 표현은 또 이상하고 또 한 놈이 또 이상한데 아무튼 이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만나보면은 여러 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뭐 TV 보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무당 모양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같이 뭐 상담해주는 프로가 있잖아요. 농구 선수 옛날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보니까 이게 나이 많은 아저씨하고 나이 어린 아이하고 뭐 결혼해가지고 뭐 상담이 나왔는데 그 여자애가 뭐 20몇 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심내림 받을 때 너무 장난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기 이제 애기 신이 붙은 거죠. 동자신이라 그러죠. 거기 들어온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제 뭐 듣기에는 처음에는 좀 동자 귀신이 들어갔구나. 두 번째는 어떤 귀신이 들어갔구나. 이제 여기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무당들은요 여러 명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섬기면서 또 이 안에서 싸워요, 그죠? 이 귀신들이 싸워요. 그리고 이 무당을 괴롭혀요. 그래서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하면서요 그 겨울에 추운데요 찬물로 목욕시키고. 제가 현장전으로 갔다가 무당집도 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여기 옛날 있잖아요 부엌이면서 뭐 약간 이렇게 씻을 수 있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옷을 입고. 근데 머리를 보니까 막 물기 많고. 한겨울에 말이에요. 어디서 뭐 하시냐고 하니까 씻었다는 거예요. 겨울에 뭐 자기 찬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 씻었대요. 왜 찬물로 씻냐고 그랬더니 내가 섬긴 신한테 깨끗하게 해야 된다면서 이런 막 소리를 하더라고요. 맞죠? 이 악령이요 인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악령이 어떤 존재냐? 계시록 12장 4절이나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타락할 때에 원래 천사장이 타락할 때에 함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는 별 3분의 1, 그냥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단과 귀신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나쁜 놈을 가두기 위한 곳이 아니죠. 그죠? 사단과 귀신을 가두기 위해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왜 불신자는 죽어서 지옥 간다고 그럽니까? 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아비이자 주인이 가는 지옥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노해서 내려갔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넘어뜨린 겁니다. 사단이 뭐 그렇게 심심해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렸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계시록 12장 12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왜? 하나님 지옥 만들어 놨잖아요. 꼭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겁니다. 거기 창세기 3장 사건이죠. 1번에 3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이 이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지었고, 그 중에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러고 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타락시켰죠. 타락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뭐 타락했다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뭐 방탕한 생활을 했다 보고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의미는 맞아요. 그죠? 왜? 인간을 방탕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이 타락이라는 의미는 창조 원리와 어긋나는 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근본적 타락은 인간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거기 근본적 창조 원리입니다. 요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깨뜨린 겁니다. 그죠? 어떻게 타락시켰습니까?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것이 왜 타락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영적 지식을 모르는 겁니다. 타락의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타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바꾸게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거 떠나는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통로가 선악과예요. 왜? 약속을 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난다는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 않겠다, 나는 범죄하겠다라는 통로가 선악과예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인간은 로봇도 아니잖아요. 자유의지가 가진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지. 되는 존재라기보다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서 타락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이건 몰라버리면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헛소리를 믿지를 않냐, 그죠? 뭐 귀신 된 사람 보면 뭐 좀 선하게 살면 괜찮아진다, 뭐 이런 소리를 믿지를 않냐? 기도 안 차는 얘기를 듣고 막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지식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몰라버리면은 영적 문제인 사람들 못 돕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족도 못 돕습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자신도 못 돕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못 도와요.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신자거나 이 구원받은 자에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 뭐냐? 영적 사실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죠? 알면은 그것에 관심 없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도 있지만, 알아도 별 가치 없는 지식으로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 거기 사단의 제1 전략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번 보니까요, 모든 불신자는 그 영적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했습니다. 거기 첫 번째예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리지만 아비라는 단어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이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됐던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쓰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죠? 이때 개념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소유의 개념이에요. 소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딸을 소유한 겁니다. 물건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말을 안 들어서 죽여도 그것이 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개념 자체가 틀려요. 어느 날 뭐 자녀를 학대만 해도 당연히 고발당하죠. 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거든. 보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시대는 보호자의 개념이지만 이 시대는 소유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은 대표자지만 임금은 소유의 개념, 백성을 소유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은 어떻게 합니까? 소유해요. 개념 자체가 틀려. 인간을 소유해요. 마음대로 해요. 그죠? 한마디로 사단은 모든 불신자를 마음대로 조종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리고서 무당된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불신자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죠? 거기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보고 육신으로 보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예언도 하기도 하고 그죠? 점도 치고 막 그다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막 그죠? 알아맞추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에 보고 귀신 들린 무당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불신자는 귀신이 이미 들려 있습니다. 그죠? 잡혀 있어요. 그게 눈에 이상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잡혀 있어요. 거기 모든 불신자의 공통점이에요. 그 당신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몰라도 모든 불신자는 귀신이 이미 들려 있어요. 상태가 그런 거예요. 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무당들을 세워가지고 알려주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정신질환 가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 가지고 중독되게 만들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귀신도 계급이 있고 자기들이 전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지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는. 자, 그래서 2번에 2번 꼭 아셔야 돼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죠? 세상 신은 그 어떤 것도 깰 수가 없지만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해가 뭐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은혜지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아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하나님 떠난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 죄는 이미 우리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그 죄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대로 유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거는요.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자범죄라고 하죠. 물려받은 죄가 있어요. 조상죄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진 죄가 있어요. 원죄라고 해요.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는데 이 사람은 보상을 했다. 그런 죄는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이 용서를 하고 보상이 되면은. 자범죄도 해결을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 안 되지만 그 자범죄를 말미암아 피해받은 인간에게는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주 부분적으로. 그러나 죄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 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떠난 죄.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해가지고 3, 4대가 아니고 이 영원히 망하는 그 죄까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지은 자범죄까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원죄를 어떻게 불신자가 압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묻지도 않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끝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행을 좀 했다고 해서 제가 용서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제가 용서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 어떤 죄도 스스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 어떤 죄도 그리스도께서는 끝내신 거예요. 그것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도. 짓지도 않았는데 지을 죄까지도 완전하게 끝내신 겁니다. 이 부분 몰라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러면은 100% 뭐가 들어갑니까? 회개기도 들어갑니다. 회개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죄라. 그래서 이 죄에 잡혀가고 죄의식이 잡혀가고 죄책감 잡혀가 살아간다니까요. 양심적인 사람은. 여러분 죄책감 없죠? 양심적이지 않거나 복음 제대로 알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복음 제대로 알았거나 아니면은 양심 불량이거나 양심이 고장났거나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끝냈다는 거고요. 인간의 하나님 못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 그죠? 그 운명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냥 끝내느냐? 과거 일만 해결하느냐? 아니야. 미래까지 완전하게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는 짓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불화살을 쏘면서 속여요. 잘 알아시더라고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를.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그 말이 뭡니까? 거기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속이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을 도와줄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천사가 한 명이 돼가지고 저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요 조그만 마귀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된다. 니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 이런 동화하던 얘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속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사단이 수준이 없는 줄 압니까? 애기처럼 그런 것을 속이는 줄 압니까? 선한 일 마해라. 좋은 일 마해라. 얼마큼 많이 하느냐?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보다 더 해라. 그겁니다. 사단이 속이는 건 딱 한 가지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지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정의주의 이것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를 부자 되게 하소서. 내 병을 치유하소서. 틀렸다 나쁘다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거기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우리 집에 화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화목하지 않냐. 그 기도하도록. 나쁘지 않잖아요. 좋은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될 만큼 만들어버려요. 거기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신비한 걸 체험하잖아요. 신비한 걸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신비주의죠. 아니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돕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도 돕고 연약한 사람 돕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도록 그것이 잘못하면 그 사람은 나쁜 놈이 되도록 평가할 정도로 그걸 보고 사단이 속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렇죠.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되고 틀린 거는 가능한 지양해야겠죠. 안 해야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말끝마다 욕을 하고 그냥 사람 등 쳐먹고 사기 쳐먹고 그러면 됩니까? 근데 그걸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게 만드는 것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단이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좋은 거를 하도록. 좋은 거잖아요. 그 대신에 그리스도를 약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동, 이초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이 10장 19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믿어버리면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못합니다. 그죠? 그 들어오고 귀신 나가라 하고 막 나오기 또 들어오면 감기 귀신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으로 감기 귀신 떠나라고 그 짓거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또 다른 신비주의에 잡힌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요, 저는 진짜 조금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극좌파, 극우파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좀 머리가 어느 정도로 저게 왜곡된 지식이 박혔냐. 그건 맞다 틀리다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 거죠. 맞아봤자 얼마나 맞겠습니까? 그가 생명 살립니까? 그거 가지고요 원수 맺고요. 그거 가지고 패거리 짓고요. 그하고 자기가 틀려버리면요 교인도 내쫓아버리고요. 그하고 틀려버리면 교인하고도 싸우고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큰일 났다. 왜요? 이게 또 다른 율법주의거든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판단이 저거보다 이게 낫다. 이거는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저거보다 내가 이런 것이 낫지 않겠냐. 아니 그런 생각 없는 사람은 어디 있고 그거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요 생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합니다.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니죠. 다 끝냈어요. 박애주의 끝냈어요. 율법주의 끝냈어요. 방탕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 정도면은 우리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천주교나 절간 가나 교회 가나 똑같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사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요, 그거를 전달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 모르게 하냐? 이번에서 한번 신분과 건세. 우리의 신분과 건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요. 로마서 8장은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안 바뀌어요. 안 망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의 건세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요. 그 어떤 것도요. 그죠? 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와 있죠? 뭡니까?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적 사실을 제대로 설명한 거죠. 3분의 1번 뭡니까? 이 악령의 세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결박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권세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인도받고요.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는 거는요,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 싸움, 이 악령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리지 않을 뿐이지, 구원받은 백성이. 그죠? 귀신에게 계속 당합니다. 어떻게 당하냐? 속여요. 그 속임수에 당합니다. 그 속임수가 뭡니까? 복음보다 다른 것이 소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복음을 약하게 만들고 다른 걸 중요하도록 만드는 거. 사단의 제1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는 건 방법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따라가라 하면 결박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 얘기했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를 같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뱀과 정을 하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흑암 권세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식은 아무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식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죠? 그 지식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진리와 성령으로, 그죠?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담겨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진리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한 축복 누리세요. 진짜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100년 해도 아무 응답 온 사람들은 왜 못 응답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를 한 경험이 없어요. 언약은 많이 들었는데, 언약 안 잡고는 기도해 봤는데, 그죠? 내 욕심을 두고는 기도해 봤는데, 내 야망을 두고 기도해 봤는데, 내 고통을 두고는 기도해 봤는데, 언약 잡고 기도해 본 경험이 없어요. 언약을 모르구나. 알아도 그거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의외로 저와 여러분은요, 두려움이 많아요. 실패하면 어떨까? 망하면 어떨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 뭐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 별의별 두려움 많습니다. 사단이 희한하죠. 두려움을 갖다 줘요. 특히 언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설 때. 오늘 강호사가 얘기했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 토요교자시학교가 토요일마다 진행이 될 건데, 그거 놓고 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보면은 이렇게 도전하는 게 있고요.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도전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만 시간표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건 시간표로 보거든요. 시간표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내가 들을까 뭐지.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났거든요. 뒤에서 차가 박아가지고 난 놀랐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뒷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붕 떴다니까요. 안전벨트 했는데 붕 떠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인가, 나는 누군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진탕이라 돼, 거기? 나는 몰랐어요. 예전에도 그런 사고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게 난 내진탕인지 몰랐어요. 그걸 보고 내진탕이 나더라고요, 의사들은.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아무 문제 안 돼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 안 돼요. 작년 우리 교회 어려움 당했을 때요. 그때 하필이면 또 제가 코로나도 걸리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따야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 아무 문제 안 돼요. 벌어질 일 벌어진 거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십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받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망하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 안 해요. 혹 눈에 보이는 CP라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발판되게 다 만들어져요. 왜? 우리가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 번째 뭡니까? 진짜 영적 싸움 하는 방법이 세 번째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게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마다 잘 되고 막 좋은 일 생기고 막 기쁜 일만 자꾸 생기고 그 누가 감사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의 시간표에, 전도자의 시간표에서 하면은 뜻하지 않는 문제와 사건과 고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문제가 안 되면 돼요. 그럼 감사가 나와요. 어차피 와야 될 거 왔어. 그죠? 어차피 문제 생길 거 왔어. 괜찮아요. 더 좋은 일 하는 준비해놨어. 우리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때 사단이요,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게. 이러면서 갔다가 됐지? 하고 또 와요. 거기 사단이에요. 네가 떠나가라 했지 않냐? 떠나갔고, 언제까지 떠나가냐? 얘기 안 했지 않냐? 다시 왔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100년 동안 떠나가라 하면 100년 동안 떠나가진 않아요. 걔들이. 떠나간 척하면 또 와요.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악령 잡히는 영적 문제인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 간단해요. 복음 때문에 감사가 나오도록 만들면 돼요. 거기 치유 방법이거든요. 복음 받으면 된다는데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가 받는 척 하는 거지 안 받아. 사실상 믿는 척 하는 거지 안 믿어.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는 게 뭐냐?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바뀌거든요.
아니, 며칠 전에 며칠이 아니지, 어제죠? 어제 돌아가셨나? 죽으셨죠?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죠? 난 그거 나오길래요. 나 그게 추도신인지 모르고 뉴스에 나오길래 어젠가 아래죠, 아래. 이틀 전에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나오길래 나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게 저리 잘 살아도 다 가는 거다 이런 얘기했어요. 저리라도 어쩔 수 다 간다. 대통령이 됐건 여왕이건 간에 평생을 여왕으로 살았든지 간에 부귀영화를 얻었건 다 가는 거다. 얼마 안 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족들 앞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여왕 얘기 나온 게 아니고 그게 추도식이었더라고요. 죽어서 나온 얘기인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근데 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이게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사실이거든요. 그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있어도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글쎄 믿은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안 믿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감사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서 이 예수 믿으면요 증거가 그래 죽으면 어떠냐? 살면 어떠냐? 아니 망하면 어떠냐? 실패하면 어떠냐? 그리스도 안에는 실패가 없지 않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지 않느냐?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좋은 계획 갖고 계시다. 그 좋은 계획이 뭐냐? 구체적으로 내가 잘 말은 못하겠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나와 있다. 난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거기 그 사람이 치유받는 시간표예요. 근데 그건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땡큐 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러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좀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그죠? 가짜로 하는 감사는 사실상 그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거든요. 진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안 좋은데 감사가 나와요. 거기 치유의 시간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역사하면 그때 사단이 무릎 꿇으니까 치유가 되잖아요. 자, 한 주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사실을 설명한 그리스도 그 언약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